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8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말씀 나누기 전에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빈자리가 덜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미 또 고향으로 또 일가 친척들 만나러 가신 분들이 또 출타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새해면 어떤 인사해야 되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좌우 양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좀 떨떠름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복의 근원은 누구시죠? 복의 주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 중에 날씨가 좀 꽤 포근했습니다. 그렇죠? 어제는 낮 기온은 제법 올라와서 이제 봄 기운을 제법 느끼게 할 만큼 날씨가 포근했습니다. 이제 긴 겨울 끝이 나고 드디어 이제 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낮이 이제 길어지고 있는, 해가 길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가을이 되면 또 겨울이 깊어지면 낮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가을 되면 가을을 탄다라고 이야기하죠. 가을 타는 남자 그런데 실상은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가을을 많이 탄다고 해요. 그럼 이유가 무엇인가? 이건요 과학적으로 일조량하고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낮이 짧아지면서 햇빛을 좀 덜 보게 되면 감정적으로 좀 우울한 감정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을을 타게 되면 괜히 울적해지면 밖을 나가서 일정 시간 햇빛을 쐬면서 일조량을 확보하는 게 이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약물을 치료하지 않아도 햇빛을 보는 것만으로 우울증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을 보는 것, 이 빛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다른 많은 표현들 중에 나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제각기 다 어둠 가운데 거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요즘 세상에 밤에 길거리를 나가도 환하게 밝은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 하나 없는데 무슨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산다는 말입니까? 그럼 그런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당하는 그런 영적 어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앞에 보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선생님, 당신은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민족의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랑과 긍휼이 없고 비난과 정죄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도 물론 문제였습니다. 가늠하지 말아야 되죠. 죄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던, 남을 비난하기에 앞섰던 이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늠한 여인도 어둠 가운데 거하였고,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도 매한 가지로 어둠 가운데 거하였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나 죄 지은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이나 자기 죄를 모르고 다른 사람 죄만 들추이는 그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고 동일하게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이때가 어느 때냐면 요한복음 7장 2절의 말씀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 바로 초막절을 보내고 있을 그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온토세 때 초막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초막절,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말하는 이 초막절,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살 동안에 그들이 일정한 거주지가 없었죠. 텐트 치고 초막 치고 장막 치고 옮겨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비록 광야에서 초막 치고 장막 치고 살았지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도 이제는 이제 가옥의 주택에 살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초막절이 되면 집 밖으로 나와서 텐트 치고 임시 장막 치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지붕이 없는, 지붕이 엉성한 하늘이 보이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밖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사는 것 외에 그들이 하는 중요한 아주 특이한 행동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불을 밝혔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그냥 어느 정도 횃불을 밝힌 것이 아니라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큰 기둥을 세웁니다. 큰 기둥을 4개를 세우고 그 위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 기둥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50규빗이라고 합니다. 50규빗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약 22m에서 25m입니다. 놀라는 분이 2분밖에 안 계시는데 25m 높이라면 아파트 10층 높이인 거예요. 오늘날이 아니라 그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아파트 10층 높이의 큰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올라가야, 불을 밝혀야 될까요? 나이든 제사장이 올라가면 힘들겠죠.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송준이 같은 아주 건장한 젊은 제사장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금잔대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려면 심지가 있어야 되겠죠. 제사장의 옷, 헌 옷을 심지 삼아서 불을 밝힙니다. 매일 밤마다 7일 동안. 그러면 그 높이, 그 커다란 그 기둥에 불을 밝히게 되면 기록에 의하면 온 예루살렘 그 성 안에, 그 도시 안에 그 빛이 비추이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되면 온 성에 빛이 가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초막절에 이 불 밝히는 불빛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날마다 밤마다 밝히는 이 불기둥은 그 광야에서의 불기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기뻐하고 춤추며 노래하며 그렇게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절기가 끝날 무렵이에요. 이제 7일 동안 밝혔던 그 큰 기둥의 불빛도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의미가 좀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의미를 되살려서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가 지금 초막절에 밤마다 커다란 기둥을 세우고 그 불을 밝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너희가 기념하였는데 얘들아 봐라 내가 바로 그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이전에 비추었던 그 불빛은 이제 사라졌지만 너희가 이 초막절에 세웠던 이 불기둥의 불빛도 이제 희미해지고 꺼져가지만 내가 이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직접 온 내가 세상의 빛,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불을 밝히면서 다시 오실 그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신약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메시아가 오시면 큰 빛이 발하여질 것이고 그리하여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던 우리가 흑암 가운데 살던 우리가 그 빛으로 오신 메시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밝음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를 다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에게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큰 빛, 세상의 빛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 대신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 삶에 드리워졌던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하늘에 밝은 빛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럼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빛 대신 예수님 만난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를 나를 따르는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른다라는 이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의미가 잘 살아나지 않는데 원문을 보면 현재 분사형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냐, 한 번 예수님 호기심으로 따라갔다가 아닌가 보네, 내 길에 못 미치네, 실망하고 따르기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지속되든지 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또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사용된 이 따르다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기꺼이 따라가는 제자,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주님을 따를 때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는데 나 혼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좌우 양옆에 앞뒤에 있는 우리 푸남교 성도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어저께 우리 온토세에 나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하기를 격려하라고 히브리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외딴 섬처럼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먼저 내게 손 내밀어 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길 소원합니다. 누가 내게 선뜻 손을 내밀면 또 그 선뜻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누가 압수하려고 청했는데 그 손 잡지 않으면 손 내민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망하겠죠. 그럼 우리가 그런 민망함을 당하더라도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야 되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서로 손 내밀고 그 내민 손 잡아주면서 함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포남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제 일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 건물, 오래된 교회 건물 보면은 이 외관에 담쟁이 벽이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볼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담쟁이 넝쿨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연결되어서 그 이파리 하나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넝쿨인 것이에요. 나 혼자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외롭게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데 함께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 그저 다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살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제는 어둠과 상관없는,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다라면 이제는 전혀 어둠이 없는, 어둠과 상관없는 그런 빛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또 하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을 얻게 된다.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 우리가 이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플라톤이 쓴 국가라는 그 책에 보면요, 동굴의 비유가 나옵니다. 교과서에도 우리 학생들 아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깊은 동굴이에요. 빛이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 그림에 보면 좌측 하단에 보면 사람들이 벽에 매여 있어요. 뒤 돌아볼 수 없게끔 앞만 보고 살아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모닥불이 있고 그 모닥불과 벽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앞만 보고 살도록 세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 동굴의 벽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물건의 사물의 그림자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 벽에 비친 그림자가 실제이구나. 이게 전부이구나. 그림자만 있구나. 온 세상에는 그림자만 있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동굴 밖을 뛰쳐나오게 된 거예요. 그 그림, 그 우측 상단에 보면 한 사람이 동굴 밖을 나왔어요. 그렇죠? 난생 처음으로 밝은 태양빛을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눈이 부셨겠죠? 그러다 익숙해집니다. 적응되어져. 그래서 밝은 태양빛을 보고 그 태양빛에 비추어진 그림자가 아닌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땅을 보고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실제가 아니구나. 벽에 그 비친 그림자가 전부가 아니구나. 저 밝은 태양빛이 있구나. 이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저렇게 동굴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그저 모닥불에 비친, 횃불에 비친 그 그림자만 보고 이게 진짜야, 이게 전부야, 이게 실제야. 그래서 조금 더 큰 그림자 쫓아서 살아가던 그런 실제가 아닌 허황된 것 쫓아 살아가던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의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구나. 이 그림자 너머에 실제가 있구나.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 있구나. 저 밝은 태양빛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저 동굴 밖을 나와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생명의 빛,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더 이상 동굴벽에 비치는 그 그림자 추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벽에 비친 그 그림자, 조금 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더 커 보이는 그림자 바라볼 수는 있어요. 그저 바라보고 좋은 것이네, 그냥 그럴 뿐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라면 그림자 보고 그림자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습니다. 동굴 속의 그림자만 보고 살아가다가 실제가 아닌 허황된 것만 보고 살아가다가 태양빛을 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빛을 만난 사람들에게, 그 빛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빛을 만났다면 너희도 이제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예수님, 저는 빛이 못 됩니다. 제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어두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우리를 모르시고 너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다 아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말씀하신다고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셨다라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몸부림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비록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너희가 처절하지만, 처참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여전히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선언인 것이에요. 선언.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세상의 빛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자꾸 내 삶을 보니까 나는 빛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어둠인 것 같아. 나는 그림자인 것 같아.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빛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인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빛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빛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빛이라면 이제는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도 빛이니 내가 너희에게 빛을 비추었고 너희도 이제 빛에 속하였으니 너희의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 사람들에게 비추게 해라. 너희가 하나님 만난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알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떤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 되심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부탁의 말씀인 것이에요. 너희가 정말 빛을 만났느냐? 너희는 이제 세상의 빛인데 그러면 너희의 말로, 너희의 행동으로, 너희의 태도로, 너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알게 하라. 어떤 사람들을 아직 가운데 동굴 속에서 살아가면서 태양빛을 보지 못하고 동굴 속에 벽에 비친 그 그림자만 보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 공부 가르쳐서가 아니라 너희의 선한 행실로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자막이 준비 안 돼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희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간 그런 사람들, 전혀 빛이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소망 없는 사람들, 처절하게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제가 묻힌 빛을 발하, 지금 제가 그런 형편입니까? 제가 지금 나라가 망하고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제가 노예가 되었는데 제가 무슨 빛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이는 너희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넘어지는 모습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내가 여전히 너희의 주인 된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일까요?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동굴 밖을 나와서 태양빛을 본 사람, 아, 이게 진짜이구나, 내가 평생 보고 살았던 동굴의 그 벽의 그림자가 전부가 아니구나, 실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안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슬에 매어서 앞만 보고 동굴의 벽의 그림자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보는 저게 진짜가 아니야. 이 동굴 밖에 저 밝은 태양빛이 있어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굴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야, 너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너 말 못 믿겠어. 그렇게 반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굴 밖에 태양이 있다라고, 이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증거하고 소리쳐도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이 있다라고 우리를 외쳐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번엔 설 명절을 보내면서 이제 일가 친척을 만날 것이고 사람들이 만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만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여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선한 행실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명절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부모님 유산 누가 더 많이 받을까? 이런 거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되겠죠. 야, 우리 올케가 권사라고 하는데 나보다 더 독하네. 우리 신우이가 집사라고 하는데 저렇게 욕심이 나보다 더 많네. 그냥 양보할게. 우리가 양보할게. 예수 안 믿는 우리가 양보할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동굴 속에서 그림자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여전히 그렇게 큰 그림자 쫓아서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빛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그림자 보고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내 영혼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그 이후로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행실을 행하며 빛을 발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인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굴 밖을 나와서 이제 더 밝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면, 그런 만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이고 내 빛을 너에게 비추노니 이제 너희도 빛이 난다. 이제는 빛으로 살아가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벽에 비친 그림자가 전부인 줄 알고 실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그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낯빛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하늘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그 만난 사람들께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